감사합니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특별히 구역원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번 주에는 꼭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연락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로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좀 은행과 관련되어진 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계속해서 결혼, 또 이혼,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실 6장까지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6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라면 사실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연통이 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연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7장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혼 문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먼저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살 날이 딱 하루 남았다. 딱 내가 이제 살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 내일이면 이제 우리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는데 여러분들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5초만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이제 내가 내일 이 시간이면 나는 이제 죽어. 그럼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아마 아까우니까 잠은 안 주무시겠죠. 24시간 눈 뜨면서 뭔가를 하시겠죠. 아주 중요한 일.
실질적으로 여러분 2018년도에 아주 세계적으로 빅 뉴스가 있었었는데 2018년도 1월 13일 날 토요일 날 하와이에서 엄청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저기 지금 나오는데요. 갑자기 하와이에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한테 갑자기 긴급 메시지가 막 뜨는 거예요. 요즘 우리 코로나 막 메시지 막 오잖아요, 맨날. 갑자기 토요일 날 오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 오전 8시쯤에 이 문자가 바로 떴어요. 뭐냐면 하와이로 지금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지금 날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핵미사일이. 그래서 즉각 지금 대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이 아니고 실제 사항이라고 그렇게 문자가 갑자기 떴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찾으면 뉴스로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토요일 날 주말이라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핵미사일이 지금 몇 분 안에 이 하와이에 떨어진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숨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핵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물건을 사야겠다 하면서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안부를 묻지 않았던 사랑하는 가족들, 딸, 아들, 부모님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이런 데에 거의 시간을 다들 사용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또 마지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8분 후에 이것이 이제 메시지가 나간 다음에 38분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죠. 이것은 하와이에 있는 한 공무원이 실수로 보낸 메시지라는 것이 이제 38분 후에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38분 동안 완전히 공포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인터뷰를 보니까 그 공무원을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터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38분 동안 내가 공포에 떨기는 했지만 내가 그동안 바빠서 생각하지 못하였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공무원에게 내가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늘 바쁘게 살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앞으로 1시간만 산다면, 내가 앞으로 한 달만, 아니 하루만 산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몇 년 후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30년 후면 저도 아마 이 땅에 없을 것 같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몇 분 빼고는 아마 여기에 안 계실 것 같고,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가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치 아니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한 게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맨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좀 논란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7장 2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봐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도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거기에 또 사람들의 말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주의하게 보면
나의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40절을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 한번 보여주시죠. 40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뭐한 줄로 알라?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뜻에는, 그러니까 내 의견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절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내가 나의 의견을 말하는 건, 내가 나의 의견을 내가 말하노니, 이런 뜻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내가 나의 의견을 지금 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아닌 것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처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26절 한번 보시죠. 26절을 보면은 내가 생각에게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처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엔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6절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지금 환난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로마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핍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네로 황제의 핍박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이 핍박이 10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딱 10번의 핍박이. 자, 그런데 여러분, 네로뿐만 아니라 네로 이전에도 사실은 핍박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기독교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때도 사실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 무엇인가가 이제 기미가 또 보이는 거예요. 아마 네로 황제가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환란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그냥 환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천년왕국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다면 알겠지만,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어떤 징조로서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었었죠. 환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환란은 그냥 환란이 아니라 이 환란 다음에는 무엇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뭐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재림이 임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환란과 재림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란도 지금 가까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차라리 처녀들이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27절에 보면 2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좀 좋습니까?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네가 아내에게 매였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내에게 매였으면, 다시 말하면 네가 결혼을 했으면 이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헤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에게 놓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내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아내가 죽었거나 아니면 아내와 이혼을 했던 사람은 아내를 뭐 하지 말라라고요? 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할 수만 있으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혼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또 이미 결혼을 했지만 미망이 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환란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이제 2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럼 결혼하는 것이 죄인가?
결혼하면 안 되는가? 왜 결혼하면 안 되는가?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앞에는 안 나왔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죄가 아니고 결혼을 안 해도 죄는 아니지만 내가 굳이 너희들에게 결혼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8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아끼기 때문에. 그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고난.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혼을 하면 육신의 고난이 온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왔어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에 6.25처럼 전쟁이 터지면 피신하기에 혼자 피신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은 가족들과 함께 피신하는 게 편합니까? 혼자 피신하는 게 편하죠.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혼자 고난을 당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가족들이 함께 고난을 받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녀가 옆에서 핍박을 받고 내 아내가 핍박을 받으면 당연히 내가 세상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타협을 안 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내 자녀가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내가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 때에는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29절부터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환난이 임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29절부터 32절 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31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고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란 무슨 때입니까? 바로 환난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안에 있는 자들은 뭐 같이 하라고요?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내가 있지만 남편이 없는 자처럼 아내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탤런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최수종 같은 사람들. 우리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최수종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부인만 있는 것처럼 부인이 전부인 것처럼 부인 하이라죠. 하이라가 내 삶의 목표요. 하이라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멋있다고요? 온전히 다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내 아내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도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그 관계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결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홀히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를 거기다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막 자녀들에게 막 헌신하고 아내에게 그냥 헌신하다 보면 신앙생활 대충 하고 또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온통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냐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두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뒤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일 하나만 당하면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것만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늘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젠간 그 슬픔도 다 끝이 있고, 그리고 그 슬퍼하는 그 시간에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쁜 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돈 버는 데만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돈 생각만 하고 돈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말라라는 것이죠.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한 번 집에 들어오면 절대 안 버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절대 쓰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는데 집안에다 모아놓다 보니까는 막 집안에 막 어디 둘 데도 없는데 계속 모아놓는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필요 없는데 남들이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또 불안해서 또 그것들 또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아마 못 쓰고 그냥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물건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건데 애착하지 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상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어떤 것들에 너무나 얽매이지 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거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은 2박 3일 여행을 가는데 막 한 달치를 갖고 가시는 분들 있어요, 보면은. 그쵸? 막 여행 가는데 옷도 막 엄청 아침에 입을 옷, 점심에 입을 옷, 저녁에 입을 옷, 또 막 첫날 잠옷, 둘째 날 잠옷하고 수영복도 막 2-3개씩 갖고 가고 막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음식도 막 한 달치 막 음식을 가져가요. 2박 3일 할 건데. 근데 여러분 여행 한번 가보면 다 알죠. 음식 싸가지고 가는 음식 먹나요? 아니죠. 거기 가가지고 또 사 먹죠. 또 군것질하죠. 그러면 가져간 음식도 다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옷도 여러분 갈아입어요. 여행 다니면 피곤하다고 옷 안 갈아입잖아요. 그러면은 옷 가지고 간 거 새 거로 그냥 가져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여행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행 온 사람들은 이 땅에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들답게 여행하는 사람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그렇게 얽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갈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에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32절과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염려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언제 생기냐면 결혼하고 이후에 세상의 염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죠? 여러분 결혼 전에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여러분들 이제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정말 제가 엄청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섬겼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결혼하고 이후에는 왜 그게 안 돼요? 결혼하고 나면은 염려할 게 많잖아요. 남편 걱정, 자녀 걱정,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꾸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왜 이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냐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염려 때문에 정작해야 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일에 염려하지 않냐고 다른 것에 염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 저희 사모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보 오늘 뭐 먹어? 라는 소리입니다. 여보 오늘 뭐 먹어? 여러분도 그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뭐 먹어?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제일 싫어해요. 근데 저희 딸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제 밥 먹자 그러면 오늘 뭐 먹어? 막 항상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심지어는 저희 둘째 딸은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엄마한테 엄마 내일 아침에는 우리 뭐 먹어? 하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늘 뭐가 염려가 되냐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염려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늘 내일 아침에 뭐 먹어야 되지? 내일 점심 때 뭐 먹어야 되지? 이거에만 여러분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지금은 저렇게 했지만 옛날 처녀 때는 대학생 때는요 선교단체에서 대표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 한참 한국과 북한이 안 좋을 때에도 북한 그 접경 지역에 몰래 우리나라 대표로 들어가가지고 지하에서 탈북민들을 갖다가 탈북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던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는 저 사모입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요 또 학교에서 또 부모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휴학을 해가지고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1년 동안 휴학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그렇게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캠퍼스 복음화를 해야 민족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민족이 복음화가 되어야지 세계 복음화를 합니다 하면서 맨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중국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맨날 저 챙겨주고 애들 챙겨주고 뭐 먹어 하면은 맨날 답해줘야 되고 맨날 그런 거에서만 염려하다 보니까는 어쩌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 야 처녀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꿈과 너무나 좀 다른 그런 삶들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쁜 게 아니죠. 결혼은 축복입니다. 맞죠? 그리고 결혼은 가정은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것이지만 또 가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의 통로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가정이 내게 정말 영원한 것처럼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가정이 정말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정작 해야 할 그런 고민들 우리가 정작 해야 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텍사스에서 한 3년 살았거든요. 석사를 이제 텍사스에서 했는데 텍사스에서 제일 큰 도시가 달라스라는 곳입니다. 달라스. 근데 달라스는 이제 90% 이상이 도넛 가게의 90% 이상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세탁소도 거의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많은 분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목사님 출신, 전도사님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달라스에 가면은 신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침례교 신학교도 있고 감리교 유명한 신학교도 있고 또 다른 신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갔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도넛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이렇게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유혹이 와요. 아르바이트를 조금만 해도 한국에서 받았던 사례비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막 유혹이 온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 커가잖아요. 그럼 한국으로 못 와요. 왜냐면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중간에 사역도 포기해버리고 공부도 포기해버리고 거기에서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뭘 하냐면 가게를 내요. 도넛 가게도 내고 세탁소도 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달라스에서 폰 가게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매니저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성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켄터키로 간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게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신분을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여기에서 폰 가게를 하라는 것이죠. 갑자기 제가 순간 그럴까?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저도 가긴 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늘 그렇게 염려가 생기게 되어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해도 좋고 사실은 결혼을 안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독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뭐 이혼할 수도 없고 혼자 살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영원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정이 있지만 너무나 가정에 매여서 가정의 염려만을 위해서 가정을 염려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된 일인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 일인지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국의 목사님 계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독신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설교자로서 일을 하는데 더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칼빈은 계속해서 독신으로 살다가 늦게서야 결혼을 하죠. 그것도 연상의 미망인과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칼빈이 봤을 때 자기는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유익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왜요? 총각으로 혼자 살다 보니까는 늘 정욕과 싸워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음행을 피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써야 할 그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가 이 정욕을 이겨내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에너지를 소비하니까는 칼빈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에게는 결혼한 것이 더 유익하다 하면서 그는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나에게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인지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정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6절과 37절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냐면 약혼녀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약혼녀가 아니라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들, 이들을 이제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36절에 약혼녀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 헬라어의 그 원어로 보면은 약혼녀라기보다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 게 차라리 맞냐면 결혼 정년기가 맞습니다. 결혼 정년기. 그러니까는 이미 홍기는 다 찼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는 그런 딸을 두었을 때, 아들을 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결혼이 정년기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 딸이 지금 계속해서 막 지금 40이 다 돼 가는데 결혼을 이제 못한 거지. 어쨌든 결혼을 못한 건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안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2000 몇 월 달까지 제 딸이 결혼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남자라도 제가 결혼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 정년기가 왔으니까 너무나 이제 마음이 어떡해요? 막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생기면 무조건 이제 보내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냥 사도 바울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가 되어가지고,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결혼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도 아니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죄는 아니지만, 결혼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하냐면,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보면은, 그가 마음을 정하고, 여기서 마음을 정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정하거나,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결혼을 서약했거나, 아니면 약혼자가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을 때 외에는 결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딸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그 아들이 독신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기가 찼다 그래서 늦어졌다 그래서 막 결혼을 시키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꼭 결혼할 이유가 없다면 그리고 그가 정말로 혼자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설교를 우리 보건복지부나 우리 여성부에서 듣게 되면 아주 깜짝 놀라겠죠. 빨리 요즘 결혼시켜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런 설교 하지 말라고 할 텐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39절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제 배우자를 잃은 이제 미망인들 또 이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재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이냐면 미망인이 되었느냐? 그래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좀 조건이 붙어 있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기 전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알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고 어떤 소명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면서 그것을 각오하고 너희들이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40절에 있습니다. 40절 뭡니까?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뭐 하는 것이 좋다고요?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또 머지 않았는데 굳이 또 결혼을 또 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염려하고 가정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사명, 그런 책임감, 그런 비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결혼, 독신,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환란이 있거나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를 우리가 좀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있죠.
뭐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무나 가족들에게 물질에 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에 이런 것들에 너무나 얽매이지 말고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매어 살지 말고 말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정의 염려라든가 너무 세상에 그런 염려에 너희들이 사로잡혀 살지 말고 주님의 이 일에 염려하면서 무엇이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살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가족을 사랑하시고 남편도 사랑하시고 아내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시되 그러나 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